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모습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밑에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오늘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마다 그 심령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오늘도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엄청난 충격이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죽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던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그 제자로 이렇게 한 가정에 가장을 세워주셨는데 그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죽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부부 사이에 있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있을 때에 빚을 진 것이 있는데 그 빚 대신에 너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 2명을 데려다가 그 빚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진 것이 있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빚이 있을 때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든지 본인이든지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빚진 이 선지자의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랑이 죽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합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읽어드리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절만 앞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밑에 쭉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세 절만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 속에 보면 히브리 종을 샀을 때에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7년째에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신랑이 죽은 상태에서 빚을 빌려준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상황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부탁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어려움에서 고난의 길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여인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더니 당신의 제자 중에 이런 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간 것이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지금 2절을 읽으면서 신랑을 잃은 이 여인에게 또 빚을 빌려줬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가는 이 상황에 이 여자의 총 재산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볼 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어볼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을 하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정말 엘리사라도 이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을 돕고 싶은 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인을 도와드릴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 그 여인의 사정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을, 감동을 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과정 속에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팍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뭔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무거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상황의 이야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하여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의 집에 모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기름 한 종기 남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쌀을 주시기로 하니까 모든 곡식은 다 떨어지고 쌀 한 주먹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의 삶이 흉년이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중간중간 찾아오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나도 모르게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안 쓰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고비고비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런 절망 속에 낙심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자기도 기도했겠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한 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고 별거 아니네. 그릇 빌려오래.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리러 가는 그 심정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무언가 빌려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 빈 그릇을 하나도 아니고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릇 하나를 빌릴 때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많은 그릇을 빌릴 때에는 내 자존심도 아니면 내 생각도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낮아진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웃들에게 부탁을 하고 빌려오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 부탁이 들어지기를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하고 그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나에게 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행동으로 옮기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려 오라고 했는데 그 그릇을 이 여인은 이미 빌려온 거예요. 내용을 한 절 넘어가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지 않은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빈 그릇에 기름 그릇을 갖다 기울이면 그 그릇에 담긴 기름밖에 밑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아니 부으라고 하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 빌려온 그릇 많이 빌려왔는데 그 그릇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서 기름을 부을 행동을 옮길 만한 생각이 마음에 결단이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이 여인처럼 빈 그릇에다가 한 그릇 기름 그것을 기울여 붓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신랑은 죽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이 여인의 그 진짜 막다른 이 인생길 같은 이 상황에서 빈 그릇에 기름 그릇을 갖다 부으라니까 정말 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 여인과 두 아들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정말 후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문을 열고 그 그릇을 기울여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그릇을 기울일 때마다 가득 찼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나팔 불고 누군가 앞에서 막 떠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감춰놓은 거 없이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읽은 것처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절망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해요. 우리 기도할 때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 심정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누가 알까봐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앞에서 소리질러 기도는 못해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간절한 기도,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문을 닫고 기름 그릇을 기울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은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가까운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 거리시 없는 기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오면 진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옆에서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을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말고 어떤 방법에 매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큰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크게 한번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아픈 데가 있는데 병원 의사가 못 고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아프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살게 하실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 내 상황, 내 지금 상태, 삶이라든지 영적인 믿음의 상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내보세요.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생겼습니다. 내 집에는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여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나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간절함,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성경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의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의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찾아다녀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잖아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여인이 행동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밀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함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간절함이 생겼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오늘 이 선지 생도의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그 병이 즉각적으로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만 끓이고 있지 말고, 마음속에서만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듯이 정말 마음을 열고 내 아닌 모든 것들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여인이 빌려온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들 혼자 외로울 때 누군가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 한 통만 해줘도 힘이 나는데 마음에 있던 그 외로움, 적적함이 사라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전화해주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병들면 그것을 고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났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